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예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요, 사실상 폭탄 선언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폭탄 같은 행동을 예수님이 참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과 출신이잖아요. 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 빈칸으로 되어 있고 어느 쪽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느 쪽이 화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써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들이라고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어떨까 해요. 예수님이 오늘 서울에 오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에 가셔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아마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분이 농담을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조금 더 걸으셨다가 수십억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시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수십억은 좀 약합니다. 수백억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부 예배 들으시고 그래요. 그러면 수백억짜리 아파트가 즐비한 아파트 단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이제 어떡하냐? 이 사람들 어떡하냐? 이 다 화가 미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쪽방촌에 가서는 와, 얼마나 이 복 있는 사람들 아름다우냐 그러시더니 수백억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에 가서는 이 사람들 다 어떡하냐, 이거 다 화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벌써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바꿔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팔복과 매우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팔복은 복만 강조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언급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죠. 제가 아마 성서 정과에 따라서 본문을 받지를 않고 복에 대해 설교할 거면 굳이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 설교가 은혜스럽잖아요. 거기는 복만 나오니까. 물론 해석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복과 화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다. 제가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원칙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가르침의 근본적인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복과 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의 복과 화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영역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돼도 어쩔 수 없어요. 본문이 그런데요. 제 죄가 아니에요. 본문이 저에게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복과 화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일 때하고 장로가 됐을 때하고 복과 화의 기준,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나는 사실은 그냥 교회에서 예의로 직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없이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나쁜 일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좋은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예전에는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눈높이에서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 조금 낮춰보려고 그래요. 끝까지 이렇게 심각하면 어렵잖아요. 우리 눈높이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차피 이 본문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해석하는 해석의 단서가 두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 단서는 20절에 제자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는 오늘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의 팔복도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오늘 누가복음의 팔복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마태복음의 팔복 전부 대상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 그룹이었어요. 한 그룹은 무리예요. 무리. 불특정 다수의 청중. 이유는 다양했을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누가 우리 동네 왔다더라 해서 호기심에 나온 사람도 있고, 메시아가 왔대 그래서 한번 그 메시아 얼굴을 보러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랍비가 굉장히 신선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해서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도 있고, 매우 다양한 그냥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엄마 손잡고 나온 애들도 있고, 아주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을 무리라고 불렀어요. 어떤 예수님의 설교는 그런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팔복은 전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지를 않고 따로 자기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 소수의 그룹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야 하고 결심하고 나선 사람들, 이 팔복 그리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의 가르침은 전부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해석의 단서예요. 두 번째 단서는 22절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그냥 단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는 제자들을 향한 설교라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낮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자기를 향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의 가르침은 예수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과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좁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슬퍼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배척받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 화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타락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세속적인 기쁨만 추구하면서 마땅히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는 세상 현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많은 사람에게 욕 안 먹고 좋은 대접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26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진짜 선지자들은 배척받았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역사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반대와 저항, 차별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의 본문, 이 부분의 본문 주석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에 관한 이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한다. 세속적인 길에서 행복을 찾겠는가, 그리스도의 길에서 찾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을 그리스도의 길,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삶의 방식에서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려는 진지함이 깊어질수록 이 질문이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 내가 내 행복을 어떤 길에서 찾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길이냐 아니냐, 이 부담이 여러분 안에서 커지시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원금 드리세요. 왜 이 고민이 커질까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담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세속적인 방식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겠죠.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답답함이 마음을 누르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본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가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가족 면담을 하거나, 또 뭐 제 주변 분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요, 목사님은 사람 많이 모으시는 건 틀린 것 같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들어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저는 안 된대요. 그럼 이제 마음에 일단 욱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욱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사실은 그 말씀이 칭찬으로 들려요. 정말로요. 칭찬으로 들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조금 더 떳떳해지지 않을까요?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오늘 조금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죠. 여러분, 저 중에 어떤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택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저의 관찰과 경험으로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혹은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싶을 때 목회자나 교회가, 그 교회의 제자도는 반드시 약해집니다. 아닌 경우가 있기는 할 텐데 저의 관찰과 경험으로는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제자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제자도를 강조하는 교회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나 예수 믿어 하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하늘에서 큰 상을 준다는 표현을 죽어서 가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성경적 근거는 약합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없어야 된다고 믿어요. 거기까지 차별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 혹은 왕따가 되는 상황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상을 어떻게 줄지는 몰라요. 근데 상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어떤 때 가끔이지만 주일에 설교할 때는
한 2,500명 한 번에. 근데 여러분 2,500명 앞에서 제가 부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더 힘들까요? 지금이 훨씬 힘든 거예요. 왜? 그 전에 2,500명은 대부분이 저랑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설교를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힘든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대략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모든 설교의 문장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지는 않는데 2,500명 앞에 설교하면 그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분이 불편할 텐데,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얘기했는데 이건 이분이 불편할 텐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경우에 일부 예배를 이제 집례하려고 앞에 이렇게 서서 준비하는데 한 분,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제가 형편들을 다 알잖아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 힘들고 살림살이가 어렵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근데도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그래도 어떻게든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제가 알잖아요. 설교할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집중력이 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서.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갚아주실 거죠. 상 주실 거죠. 언제 어떻게 무슨 상을 주실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성도가 저렇게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상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하늘의 상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역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세번역으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돼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게요.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럴 사람들에겐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두 가지 고백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형편이 망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소망을 품고 어려운 현실을 감당해내고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하고요, 진짜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깊어지면요, 진짜 소망도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측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겨운 현실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가. 소망을 붙드는가. 진짜 믿음은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면 소망도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이 책이요,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나온 것 같은데 지난 2022년에 20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만 권이 팔렸다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예배 직전에 미국의 제일 큰 온라인 서점에 가봤더니 거기는 홍보 문구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은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청년 하나와 철학자 한 사람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이 청년에게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조언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알프레드 아들러가 누가 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책이. 근데 이 책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읽으시면 꽤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 용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 그런 심리학의 흐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유전자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내 형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본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아들러를 인용하는 철학자는 그렇지 않고 용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데 환경이나 능력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이 책의 표현 가운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내가 평범하다고 받아들이는 용기. 이런 표현들이죠.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또 내 인생에 놓인 문제들 역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가 있다면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런 대화 중에 제가 한 대목을 따왔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철학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네. 근데 불가능하잖아. 우주에서 혼자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뭔데요? 단적으로 말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네? 무슨 말씀이시죠? 자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나는 난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건데 내가 행복함의 기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정해주는 행복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제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예를 들면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인터뷰를 하면 엄마 아빠에게 미안해요 잖아요. 또 어떤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은메달도 잘한 건데, 동메달도 잘한 건데, 근데 그런 선수들을 인터뷰할 때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내 행복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정해주는 행복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든 맞춰 살 때 내가 행복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데, 다시는이라는 말은 또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일 오후에 이 근처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2번을 거절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주일은. 근데 3번째 부탁을 하고 다 아니까 이게 거절하기 좀 힘들었어요. 왕따가 아직 개강을 안 해서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설교하러 갔어요. 저에게 주어진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을, 악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의 설교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의 설교 주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는 건 제정신으로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딱 집중하고 있다가 바로 근처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온전하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서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설교한 본인으로서 매우 괴로웠던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설교의 주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악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아라. 자꾸 유혹 하나하나를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유혹의 종류와 강도에 관계없이 그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꾸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응하는 거에 전념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움받을 용기를 품지 않으면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얘기해 줬어요. 맞다고. 우리 아내가 나한테 미움받을 용기를 품고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단어에서 저는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그냥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미움받을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제가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제가 더 미움받아야 되거든요. 제 기준에서 더 성경적인 목사가 되려면 제가 누군가로부터 더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미움받고 싶진 않아요. 저에게도 그게 갈등이에요.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려면 내가 더 미움을 받아야 될 건데 미움 덜 받고 살면 안 되나? 저도 그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너한테 있니?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께.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낮아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용기 있게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를 말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살 수 있을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움받아야 하는데 그 미움을 받을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자 도전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정신이 실현이 되려면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품고 그 용기를 삶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미움받을 사람, 나 때문에 미움받을 사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갚아주심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겠습니다, 그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품고 그 용기를 분별력 있게 삶으로 풀어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